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만 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이 귀한 날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신 말씀 붙들며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마치 사람의 손에 의해 주장이 되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며 그 속에서 능력으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섭리하시는 이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자 이 하루도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오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모든 복들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사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많은 은혜들을 받고자 이렇게 간구하는 자리에 섰사오니 우리의 입술을 열어 담대히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줄 아오니 그런 우리를 긍휼히 보시사 항상 하나님의 면전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속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3편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9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과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제1 할렐루 찬양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20편부터 136편까지는 제2 할렐루 찬양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제3 할렐루라고 알려져 있는 시편입니다. 제1, 제2, 제3으로 나누는 것은 할렐루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제1 할렐루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유월절 불렀던 찬양시이기 때문이고 제2 할렐루는 77절 때 제3 할렐루 시편은 바로 장막절, 초막절 때 불렀던 찬양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대인의 그 불렀던 절기에 불렀던 시이기 때문에 제1, 제2, 제3 할렐루 찬양입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유대교 안에 그렇게 알려져 있는 시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그렇게 알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1 이렇게 할렐루 시편에 처음 시작하는 113편과 114편은 6월절 절기 중에 식사 전에 부르는 찬양, 그리고 식사 후에 부르는 찬양은
114편에서 118편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그것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또 지금도 그렇게 늘 이 시편을 즐거이 그런 의도와 그런 때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는 이해하는 하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은 또 상당히 유명한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식으로 합니다. 성찬식에 마지막 끝날 때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성찬 끝나고 제가 항상 마지막 그 성찬식에 이제 덮개를 우리 장로님 덮고 한 다음에 제가 단에 올라가서 마지막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6장 30절 말씀을 제가 늘 말하는데,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이 찬미가 무슨 어떤 노래로 찬미했겠습니까? 113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정확히는 모르지만 전승에 의하면 113편을 찬미하고 그렇게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는,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찬미, 하나님을 찬미했는데 이 할렐루 찬양에 113편 처음을 불렀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113편 하면 항상 저도 이제 그 생각이 떠오르긴 해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신 모습이었겠다, 이렇게 이제 상상하는 이제 그런 됐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디에도 성경 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한테 이거 그때 그 노래 이거 불렀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질문 중에 하나도 이게 포함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가만히 113편을 보면은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은 3절, 3절, 3절씩 굉장히 그 내용 안에 어떤 내용적인 측면보다 그 길이로 3년씩 정확하게 맞춰서 히브리어로 적어놓은 시편이기도 합니다만, 내용으로는 사실 너무 간단하는데 굉장히 조직적입니다. 1절부터 3절은 찬양을 점점 확대해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잖아요. 찬양하라라는 겁니다. 찬양합시다 이렇게 먼저 해놓고, 누가요? 누가 찬송해야 됩니까? 바로 그 다음에 나오죠.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그러니까 점점 확대해 가요. 자, 찬양하라 할렐루야 해놓고 여호와의 종들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께 속한 백성과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라고 알려진 다윗은 자, 찬송하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아 찬송하자, 찬양하자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누구를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그러니까 무엇을 찬양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자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우리의 일을 찬양하고 우리의 업적을 높이고 우리 주변에 많은 좋은 사람들을 그렇게 찬양하고 그런 높임을 주지 말고, 우리가 찬양해야 할 대상은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찬송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자라는 내용이 1절에 되어 있습니다. 언제예요? 언제 찬송해야 됩니까? 2절에 나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여기 재밌습니다. 찬양과 찬송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좀 번역을 좀 다르게 해놓은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맞을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찬송은 바라크예요. 원래 찬양하라는 할렐루야로 되어 있는데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바로크, 복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 복을 드립니다. 이걸 우리는 한글로는 송축할지어다 이런 표현을 썼죠. 하나님께 높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입술로 복을 빕니다. 하나님 복 받을 일은 없고 우리가 복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기 때문에 마로크라는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모든 것을 다 높여드립니다. 복을 내립니다. 이건 송축합니다. 찬송합니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무시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니 좋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항상 찬송하십시오. 특별히 어려울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나라를 잃고 하나님의 성전이 헐려진 상태에서도, 그때도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자기를 버려 등을 돌리고 계신 것 같을 때도 무시로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라는 겁니다. 어디서요?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해 돋는 데에서 해 지는 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이 모인 매일의 그 성회를 말합니다. 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갔고 12시에도 기도하고 3시에도 했는데 하루 시작과 하루 끝을 말하는데 해 뜨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성전에서 모여서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무시로 찬송하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성전 앞에서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송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이 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그 습관이요 모습임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걸 적용을 한다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인 곳에, 이 교회죠, 꼭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두세 사람이 모여 여호와의 이름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는 교제의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십시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높이고 또 누구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사람을 높이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찬양하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함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입술을 열어 찬양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을 향하여 찬송하되 무시로, 그리고 모이는 곳에 항상 찬송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찬송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제 이게 의문이잖아요. 왜 우리가 찬송해야 됩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4절부터 9절까지 쭉,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두 파트로 나눠진 겁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찬양하라 해놓고 그 다음에 4절부터 9절까지는 찬송의 이유가 이겁니다 라고 지금 하는데, 4절에 보면 여호와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이게 참 조금 번역이 약간 어색한데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이 계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이 계시도다가 조금 더 훨씬 더 부드러운 이제 해석인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하나님으로 항상 위에 계시고 그분의 영광은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하늘 위에 존귀받을 만한 영광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여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을 떠오를 때는 이런 이미지여야 됩니다. 우리의 보다 초월해 계시면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정말 모든 것을 뜻대로 주관하시는, 어느 것도 범접할 수 없고 관여할 수도 없고 그분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은 정말 홀로 한 분뿐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초자연적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높이 계십니다. 무엇으로도 도달할 수 없으며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모든 만물이 그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분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을 찬양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우선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요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을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예, 우리가 비교도 안 돼요.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고 그분께 나아갈 수도 없어요, 스스로는. 그런데 정말 놀랍습니다.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는 분이셨습니다. 한마디로 높이 계시는 분이신데 그곳에만 계신 게 아니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모든 것을 살피시고 뜻대로 다스리셔요. 이것을 이제 immanent God라는데 내재적 하나님, 그러니까 초월에 계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임지하여 다스리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내재적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낮추셨어요. 그냥 낮추시지 말고 창조만 하시고 위에만 계셔야 돼도 충분하신 하나님인데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다 살피시고 형편과 사정을 전부 하시면서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악이 많아가지고요, 진짜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어떨 때는 교회에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는 자 맞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세우신 우리가 자녀들인데 정말 우리가 그런 모습이 맞습니까? 회의감이 들고 그냥 고개를 돌리고 싶은 적이 너무 많지요. 그럴 때가 너무 많을 때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정말 유명했던 그 말 때문에 저도 늘 상고하게 됩니다만, 여러분 우필드,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하나입니다만, 굉장히 많은 자유주의 신학이 올라왔을 때 수많은 교회들이, 그러니까 이제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위대함을, 그러니까 우리의 역량이 커진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함이 줄어든 거고 우리가 우리 생각과 뜻대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겁니다. 우리 감성과 이성의 역량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그 사용함을 크게 봐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축소시키는 것이 이제 자유주의 신학의 본질인데요. 그러니까 프롬 보텀이에요. 밑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그분의 뜻이 있고 그 뜻에 따라 다스려지는 게 이 세상이고 우리는 그것에 굴복하여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라고 하는 신학적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자유주의는 아니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뜻이 계셔요. 근데 우리를 통해 일해요.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이 뜻대로 일하는 우리에게 모든 게 맡겨져 있어요. 감성과 이성과 도덕과 의지나 이런 게 맡겨져 있어요. 여기로부터 우리가 잘해서 우리 주변으로부터 도덕적으로 깨끗한 나라, 깨끗한 도덕적 성향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뼛속 깊이 들어있는 죄에 대한 그런 어떤 말을 안 합니다. 그럼 모든 게 불가능하니까요. 우리는 모든 게 불가능하다고 단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없이는 돌파할 수 없다고 믿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1600년도 중반에 시작한 네덜란드에서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신학이 그때부터 출발하게 되는데, 물론 그 이전에는 어거스틴에는 펠라기우스 때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신앙이 지금도 자유주의라고 하는 옷을 입고 열심히 우리 안에 신앙 안에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교인이 와가지고 워필드 보고, 아니 이번에 총회를 하는데 가서 당당하게 이것에 대해서 비판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근데 내가 어찌하여 죄인인데도 그들을 죄인이랄지라도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걸 제가 읽는 순간에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 낮추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라 가십니다. 이게 성육신입니다. 이 일이 우리의 몫이구나. 당신 높아지세요 하고 막 말하기는 쉬워요. 같이 끌고 올라가는 것은 정말 무진장한 인내가 필요하고요. 속쓰림에 대한 아픔에 대한, 사실 주님은, 우리는 사람 마음을 모르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알면요 못 견딜 것 같아요. 주님은 근데 아십니다. 그리고 끌고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아시고 택하신 겁니다. 안고 가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스스로 낮추심은, 이게 어커모데이션이라는 신학적 표현인데, 눈높이 맞추심은 우리를 끌어올리시고자 함입니다. 나를 봐라. 내가 다 보이지? 나를 보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있을 거야. 내가 데리고 갈게. 따라와. 내가 너희를 충분히 동정할 만한 그런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왔어.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낮추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높아진 적도 없는 우리는, 야, 너 좀 높아봐.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죠. 정말 여러분, 그냥 모가지를 그냥 확 치세요. 우리의 목을요. 잘라버려야 됩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면 들 수가 없어요. 얼굴을요. 그런 우리가 조금 도토리 기재기하면서 누구를 판단하고 정지한다는 건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뭐가 여러분 정말 지적해야 되는지 아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적을 하셔야 돼요. 죄를 모르며 지적을 하셔야 돼요. 그분이 죄를 짓지 않고 높아지지 않는 것을 비판하면 안 돼요. 당신 죄인입니다. 죄를 돌이키셔야 됩니다. 이걸 지적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죄를 깨닫고 나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로 가자라고 그렇게 하시고자 죽으시려고 오신 겁니다. 스스로 낮추심이란 눈물 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셔요. 근데 그 스스로 낮추심에 대한 내용이 딱 세 가지로 지금 나머지 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저와 여러분은 한마디로 죄인인데 당시의 삶에 가난한 자요, 궁핍한 자입니다. 보잘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그런 우리를 들어 세우셨다는 거예요. 죄인인데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사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과 같이 높은 곳으로 올리신다는 겁니다. 이게 가난하고 궁핍한 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며, 하나님이 우리로 이 땅에서나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사용받는 자로 그의 뜻대로 종이나 또는 제자가 되어 그렇게 여러 사람을 가르치고 여러 사람을 인도하는 지도자의 자리로, 백성의 지도자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죄인을, 궁핍하고 가난한 우리애를. 그런데 또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이제 여성의 예를 들었는데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여성으로서 아이를 갖지 못하여 아픔이 있는 사람들, 가정에 굉장한 이제 소망이죠. 자녀를, 하나님이 그런 고통스러운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한 우리를 아이를 낳는 어머니처럼 즐거움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 사람을 기쁘게 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열매 맺게 하는 어머니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드신 분이 스스로 낮추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또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스스로 낮추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사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무시로 찬양하되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가 모이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유는 높이 계시는 만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우리의 모양으로 내려오사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낮추사 우리를 낮은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높이 들어 올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궁핍했던 자들과 같이 우리는 죄인들이었고 아무 열매 맺지 못한 여자와 같이 정말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사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자로 삼으셨사오니 그 하나님을 평생에 걸쳐 송축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밖에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찬양하되 절대로 세상에 있는 누구도 높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처럼 낮추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으니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얼굴을 둘 수 없는 가난한 자여 궁핍한 자여 참으로 죄인 되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높이시고 들어 올리시사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높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만물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께서,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스스로를 낮추시사 이 모든 세상의 천지를 살피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무시로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수많은 악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죄악 중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사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악을 미워하지만
죄악 중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합니다. 우리로 수많은 핍박에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 낮추시사 우리를 그 죄악 구렁텅이에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사 그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안고 아버지 하나님 죄인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안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세상의 많은 죄인들을 사랑하며 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고 있는 죄악이 아버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임을 스스로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구원에 이르는 그 사랑을 베푸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 아오니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저으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놓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북미 미국에 우리 송종록 선교사님 계시고 남미 과테말라의 오수연 선교사님, 파라과이의 우리 김준영 노은영 선교사님, 아르헨티나의 정현식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종들이니 우리를 대신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종들이니 저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주시라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물질과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되게 해달라고 이 내 가정을 놓고 간절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아르헨티나의 인디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정현식 선교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고 또 복음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있는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아르헨티나를 놓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아메리카에서 믿음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신 주의 종들을 놓고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미국에 우리 송종록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많은 은혜를 받고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였던 미국이 점점 아버지 하나님 무신론자가 늘어나고 그곳에 또 복음의 사역이 필요로 하는 그런 놀라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아버지가 그런 상황입니다. 주께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그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송종록 선교사님을 통하여 복음이 담대하게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테말라에 하나님 아버지 오수연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오니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수많은 미신이 있고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카톨릭에 의해서 형식적인 신자들로 세워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수연 선교사님을 통하여 지혜와 능력이 충만케 하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놀라운 귀한 역사가 이 과테말라의 오수연 선교사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로 하나님 아버지 김준영 노은영 선교사님이 파라과이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원주민
복음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필요로 하는 물질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진 인디언 교회들이 날로 날로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르헨티나를 놓고 기도합니다. 가톨릭에 의해서 이제는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의 명목상의 신자들로만 채워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아시오니 빈부의 격차가 극심하여 참으로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의 영혼들을 훌륭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우린 정현식 성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가 더욱더 믿음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디언 선교사를 인디언 지역으로 선교사로 가 계신 우리 정현식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께서 그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우리가 이곳에 있으면서 듣는 소식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그 모든 아메리카 지역에 일어나는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파송 선교사님을 놓고 두 가정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파라과이의 김준영 노은영 선교사님, 레만시또 또 나사렛 인디언 사오니아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이 세 교회가 다 인디언 교회인데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정말 건강한 믿음의 가정 100가정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작년에 이제 안식년을 마치고 우리 정성재 윤정인 선교사님 들어가서 다시 새롭게 말레이시아에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난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글 학교를 열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글 학교를 통해 복음이 놀랍게 증거되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두 파송 선교사님 가정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참으로 그 젊은이들로부터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130년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교회이요 특별히 선교사님들에 의해 세워진 참으로 선교사들에게 빚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우리 교회가 주신 그 빚을 감당하고자 우리도 하나님 파송 선교사들을 보내 지금까지 그 빚을 갚고자 많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일을 수행하고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파송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후원을 통하여 파송된 두 선교사 가정을 놓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멀리 파라과이에 김준영 노은영 선교사님, 하나님 제2교포 2세로서 파라과이에서 태어나 우리 한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만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잘 아는 우리 김준영 노은영 선교사님을 통해 아버지 파라과이를 아버지 복음의 놀라운 전진 기조로 삼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파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통해 후원을 통해 복음이 날로 왕성하게 아버지 전파되고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레만시토에 또 나사렛 인디안과 시오니아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고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운 귀한 가정 백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 복음의 씨앗을 그 곳곳에 뿌려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그 나라의 민족들을 아버지 돌이키게 하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가정 백가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주께서 우리 김유혁 성사님을 통하여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이 백가정을 통하여 그 지역사회가 복음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풍토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몇 번에 걸쳐 풍토병에 걸쳐 고생했던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늘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재정적인 부분도 하나님 끊이지 않게 후원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말레이시아로 파송된 우리 정성재 선교사님 또 윤정일 선교사님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한 번에 안식년의 기간을 갖고 제2기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웠던 말레이시아가 다시 문을 개방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종들을 맞이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다시 복음의 문이 닫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놀라운 역사가 이 말레이시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성재 윤정희 선교사님이 이제는 아버지 한글학교를 통하여 여러 한글에 또 우리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불러 모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선포하여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교와 회교로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게 역사하사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아버지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정성재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 복음을 선포케 하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 능력을 나타내사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의 놀라운 씨앗으로 변화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셨듯이 지금도 그와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선교 현장에서 일어날 줄 믿사오니 우리 정성재 성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시고자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 아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